벌써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립된 지 47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일들이 더욱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죄송합니다. 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15절과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여기를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바라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볼 때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지혜도 다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냐면 관계적인 지혜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분열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게 싸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바라봅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을 전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라볼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것들도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된다면은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공동체이고 지혜로운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우선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순간순간을 잘 살피며 나가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이게 낭비를 하게 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즐거움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많은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별 취미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이 오타쿠라고 일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굉장히 깊이 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쥐며느리를 그 옷장에다 가득 채우고 그것을 키우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취미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에게 향하여서 그 방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나의 사적이고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니까 절대로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부인이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장롱을 여는 순간에 그 가득 찬 그 쥐며느리가 바글바글 거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서 그 너무나도 놀란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이 쥐며느리를 버리든지 나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이 남편의 대답이 나는 당신보다 쥐며느리가 더 귀여워라고 하는 이런 그런 엽기적인 대답을 했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선교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쥐며느리를 키우면서 그렇게 삶을 보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취미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거를 결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를 삶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를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사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낭비를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주의하여 살피고 자세히 살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에 자기의 생각을 투자하고 자기의 힘을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여서 거기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생각하여서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원어적인 이런 단어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번역을 낼 수 있냐면 여러분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건져내라.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월을 건져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그 신대원에 다닐 때도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때 당시에 저도 전도사였고 제 친구분도 이 전도사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신대원 다니기 전까지 낚시를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가 낚시가 너무나도 재밌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뭐 그 낚시하는 곳하고 이 조그만 곳 뭐 이렇게 개울가 가서도 뭐 이렇게 또랑에서 막 이렇게 뭐 치고 막 이렇게 잡고 뭐 어망 같은 거 던져가지고 잡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낚시꾼들을 이렇게 보면은 희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똑같은 곳에 이 찌를 이렇게 놓고 던지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뭐 기가 막히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전혀 낚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도 다 실력이 있는 것이죠. 뭐 물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고기의 종류가 사는지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석을 하여서 거기에서 물기를 잘 알고 그 지형을 잘 알고 그리고 고기의 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깊이에 어떤 미끼를 해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던지면은 고기가 그 길을 잘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잘 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낚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허송세월하면서 계속 찌만 보는데 절대로 물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동안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하루 흘러가는 여러 시간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가 누구는 여러분 30시간에 주어지고 누구는 15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서는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다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24시간을 아주 꽉 차게 아주 그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잘 진행해 나가면서 알차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24시간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할 일 없이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 이게 정처 없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알차게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렁주렁 그 삶 가운데서 이게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 부딪힘을 인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막 화를 삭히지 못해 가지고 마음에 계속 화를 품고 막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감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24시간을 같이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면서 이게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라. 왜 그러냐 하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과의 관계가 좀 있게 되는 것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더욱더 아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세월이 이렇게 악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악한 문화들과 악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 침범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어쩌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악에 끌려 가지고 이리저리 이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낭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문화 가운데서 이 불륜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깊이 들어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등산 동호회라든지 뭐 테니스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남녀가 모여 있고 그런 그 가운데서 그런 다음에 어떠냐면 산을 몇 번 타다가 그럼 거기에서 잘못해 가지고 다른 남녀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게 바람을 나게 돼 가지고 그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회 가서 잘못하다가 그 자기의 그 동창들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또 바람이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고 지금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여러분 대학가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동거 문화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게 TV를 바라보면 어떤 것이 많이 나옵니까? 뭐 물어보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그 점장이들 나와가지고 점괘를 바라보고 뭐 타로점을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운세를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 궁합이 어떤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이 공중파에서 이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영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이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뭐 부활절이라든지 그런 데는 공중파 중에서도 특집을 마련하여서 이 크리스마스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컨텐츠들, 그리고 부활절에 맞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화들도 많이 상영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넷플릭스라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 문화들이 여러분 이 사탄 문화로 돼서 이렇게 대적해서 나가는지, 여러분 그런 문화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휩쓸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그 가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음미해 보면 끔찍한 여러 가지 가사들이 쓰여져 가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가사들이 많이 쓰여지고, 그것을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들 이런 학생들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그걸 좋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대중가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에 이렇게 휩쓸려서 돌아가면 여러분 이것을 즐기고 저것을 즐기고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그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시간이 그냥 후딱후딱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의 그 낙이 무엇이냐면 유튜브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넷플릭스 봐가지고 넷플릭스에 어떤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시리즈 뭐 30몇 부작 뭐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시즌 1, 시즌 2, 시즌 3 뭐 그거를 여러분 날 세워가면서 보는 것이죠. 날 세워가면서 보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래도 재밌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 시간이 여러분 그냥 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뭐 한 달이 지나가고 며칠 지나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넷플릭스 열심히 봐가지고 마음 가운데서는 그걸로 인해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꼈는데, 여러분 삶에 나 자신의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나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든지,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을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다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마음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흥미를 자극하고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오히려 무엇이냐면 바깥에서 활동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유튜브와 여러 가지 영상에 노예가 돼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성경의 표현으로는 자기의 배를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돈이 목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쾌락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자하며 나가다가, 그러다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에 그 가치가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해서 하나님이 저와 같은 위치에서 재판장 위치에 딱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다를 나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된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목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지금 생각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진짜로 지금 나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가? 돈을 위해서 살아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저는 열심히 돈 벌려고 하다가 돈을 벌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산 것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산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들, 여러분 돈을 수조 원 벌고 수천조 원을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이 사실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위세를 떨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낭비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자들이 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주변 가운데서 이렇게 헛된 것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 삶을 쫓아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희들이 가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분별을 하면서 살아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좀 띄워 주십시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같이 매면서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자와 더불어 가지고 그들이 쾌락을 행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목적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낭비를 하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우리도 그 멍에를 메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라보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선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여라,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어떨 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 마음이 부담감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권면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기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로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18절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숙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볼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무엇이면 중독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술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을 이렇게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흘러가고 사람을 만나서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게 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고 세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 이 술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술이 술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체를 하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중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서 무엇이냐면 술이 그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걸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중독성을 가진 것을 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뭐 마약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성적인 도취로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 이 중독증의 증상으로 인하여서 이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술을 취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용감해지죠. 여러분 용감해져 가지고 그 전에는 소심해 가지고 말로 이렇게 담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술이 들어가면 여러분 굉장히 험한 말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생각한 것이 있는데 술 기운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또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서 또 술을 마신 자들은 막 용감해져 가지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싸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술 마시면 막 갑자기 깽판을 부리면서 집안 들어가서 여러분 집안을 다 엎어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무 데서나 여러분 이렇게 신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술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전에는 이렇게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또 세워주는데 용기를 다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이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가가지고 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회개하라고 전하니까 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베드로 가운데서 마음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음 날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내가 어떡하나 막 뜬 눈으로 막 밤을 지새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잠을 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사형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예? 잠이 오겠어요? 예.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뜬 눈으로 막 그 눈에 핏발이 서도록 여러분 잠이 오지 않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잠자는데 어느 정도 깊이 자는 것을 보게 됩니까?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잘 일어나지 못하니까 발로 차요. 천사가 막 뻥 차가지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가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나와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꿈이 아니라 진짜야. 이 정도로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다음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고 내가 다음날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순교를 해가지고 목숨을 바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은혜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나의 목숨인데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19절부터 21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가운데서도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좋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를 크게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어떠냐면 그 마음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대로가 확 열리게 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확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영적인 돌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애창송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찬양의 능력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죠. 근데 왕이 있는데 그 적군이 어마어마한 그 적군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면서 여호사밧을 막 위협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호사밧의 싸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 군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웠습니까?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여러분 찬양대를 세우면서 나팔을 불고 여러분 거기 가운데서 이게 악기를 부는 사람들을 가장 선봉에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군대 가운데서 그 수십만의 군대를 그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 그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군대를 멸절시키면서 찬양을 통하여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천군이 움직이면서 그 군대를 멸하신 것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자분들 따라 여러분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찬양을 바라볼 때 때때로는 너무나 지친 얼굴로 이렇게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서 나가면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혼이 회복이 되면은 그 찬양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우리의 마음의 캄캄한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이쪽에서 찬양 부르면 저쪽에서 찬양하고 저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그 기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면 공동체의 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 하면 우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태도가 감사입니다. 어떤 것을 작은 것을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사할 줄 알고, 심지어 어떤 감사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편 저자의 말씀 가운데서 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나의 영혼이 더욱더 굳어질 수 있고,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나면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그걸 환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베드로서를 바라보면 여러분 환난으로 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계속해 불평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40년 동안에 정확하게 두 분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런 불평 분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황량하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해서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사실은 이런 감사할 것이 별로 없죠.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황량한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지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언약을 듣고 여러분 하루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여러 가지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덮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의 삼엄을 가지고 이걸 바라봤던 것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광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삼엄한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저 하나님을 내가 저렇게 모세와 같이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불평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월을 낭비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불평하다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다 지나가서 나중에 죽음으로써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미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40년의 인생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면서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는 그 광야 생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들이 어떠한 지금 현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에도 감사하고 또한 기쁠 때는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알차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축복을 얻으셔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와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